예,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 체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통의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악이에요. 선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선은 행복이잖아요. 근데 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저번 시간에 선과 악은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다고 그랬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은 이렇게 처단하고 버려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게끔 해줘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야지 선의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이거예요. 악으로 나가 있는 퍼즐까지도. 고통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있다는 우주의 사인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통의 실체를 어떤 고정된 걸로 보면은 우리가 좌절하게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하면서 끝없는 자기 멸시로 들어간다든지 자존감이 상실이 돼가지고 어, 점점 더 이렇게 고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고통의 해석을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잘못돼 있다. 그곳에서 빨리 나와라. 하는 우주의 사인이다. 우주의 신호체계다. 나는 단지 여러 군데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데 그 중에 지금 우주와 부합되지 않는 곳에 가 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사인은 우주의 사인으로 내 존재를 뛰어넘는 존재가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네가 좀 올바른 곳에 있지 못하니까 빨리 나와 하는 사인으로 아시고 바로 나오시면 돼요. 그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악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음, 악에서 이제 오는 게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은 그런 사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존재를 내가 위치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단지 지금 내가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악에다가 내가 나의 위치를 갖다 놨다. 자점을. 예, 그런 어떤 가능성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걸 절대시하면 안 돼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냐 도대체. 잘못되어 있다는 사인으로 내가 좀 고통을 우주에서 보내고 있어서 내가 지금 그걸 받고 있는데, 예, 그 고통의 사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가슴에서 보내줘요. 잘했을 때 행복도 가슴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가슴에서 이제 보여내주면 그 뇌에서 이제 시상하부라든지 뇌하 수체 쪽에서 그 호르몬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제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런 메커니즘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뭐 고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이상학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 형이상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우리 뇌라고 하는 형이하학적인 부분도 관여를 해줘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체화용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냐? 나의 문제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자, 그런데 우리 수행의 근본이 뭐냐 하면 나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문제로 집중되어 있다는 게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면 수행 자체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에게로 집중돼 있다는 사인인데 그것이 그 어떤 그 삶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나 중심적으로만 놓고 볼 때 여기서는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나의 관심을 내 이웃으로 돌릴 때 여기에 또 그 문제의 어떤 솔루션이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수행은 자꾸 이게 형이상학적으로 들어가시면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 엉뚱한 데서 헤매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고통을 준다 했을 적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가차없이 막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중심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서는 없어져야 될 존재잖아요. 그럼 이제 미워지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에 그 사람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밀쳐내는 힘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그 해결했을 때 나한테 고통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주에서는 야 그것이 정답이 아니야 너 지금 잘못 들어가고 있어 하는 사인을 고통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서 떠나시면 수행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하게 한 몇 년씩 그 저기 뭐야 어, 보류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행복을 저해시키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떨쳐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전체성에서. 그래서 우리는 전체성과 부분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부분이 나의 행복을 뺏어 가려고 하는 저쪽 상대방을 밀쳐낼 때 이때는 전체성이 나를 제지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꾸로. 그랬을 적에 주는 것이 받는 원리가 돼서 내 마음이 편해요. 정반대죠.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의 행복을 나의 이익을 저쪽에서 뺏어가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부분성에서 왔지만 해결은 전체성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체성에서 해결하면 성자로 들어가는 거고 부분성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밀쳐내고 미워하고 음해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이제 중생의 삶으로 이제 끝없이 이제 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예수님 같으신 분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 자비를 육바람이라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자비잖아요. 그래서 자비가 실천이 안 되면 그 다음에 5가지 바람일은 안 돼요. 자비 바람일이 일단 돼야 돼요. 자비가 되면 인욕도 저절로 풀린단 말이에요. 남을 위하는 사람이 인욕할 일이 생길 리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다 보니까 인욕할 일이 생기는 거지. 남을 위하면은 지게 할 일도 별로 없어요. 나를 위해서만 살 때 지켜야 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자비, 인욕, 지게가 되면 그 다음에 정지는 예, 순순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선정은 약간 테크닉적인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이제 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더 괴롭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상대방이 나의 이익을 저해하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막 밀어내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우리 조직에서 떨쳐낼까 하고 막 이렇게 온갖 그 좀 이렇게 좀 못된 생각을 막 했을 때 고통을 받았는데 역으로 아유 그 사람도 집에 가면 다 가정을 가진 가장이요 부모님을 또 부양해야 될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또 안 된 사람이잖아요. 좀 넓게 보면 그 사람도 지금 현실적으로 나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 해코지를 하지 하는 생각할 때보다 내가 행복하다는 걸 상대적으로 느꼈을 때 이제 그 방법이 이제 터득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와 중생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 성자도 여러 사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생도 여러 사람 생각하고. 근데 중생은 꼭 그 사람의 나쁜 점만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근데 성자는 떠오르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만을 기도해줘요. 그래야지 내가 편한 걸 체험하니까. 이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괴로운데도 막 상대방을 행복을 빌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 괴로우면 그것도 뭐가 잘못됐다고 우주에서 사인이에요. 편하시고 평온하실 때 하시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남을 잘 되게 한 그 결과로 내가 평온하고 행복함을 느낄 때 그때 아 이거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거를 그 원리를 체득을 하시고 그런 삶으로 이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그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뭐냐? 그것은 머리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우리의 삶이 아직도 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좀 보는 각도가 약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어떤 사물을 위에서도 볼 있고 옆에서도 볼 수 있고 밑에서도 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각도에서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 이건 가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좀 나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팩트니까. 근데 그 사람을 악으로 이렇게 에, 우리가 심판을 할 때 그때 이제 우리도 악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팩트는 팩트고 팩트까지 무시하면은 그러면 내 안에 평화가 안 와요. 그러니까 머리와 같은 공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악을 가지고 나한테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팩트고 팩트에 따라서 내가 액션하는 거는 가슴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뭐냐 좀 넓게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의 그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머리에서 생각할 적 아시겠죠? 그러고서 그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면 내 마음에 악이 들어오고 악을 선으로 대하면 내 마음에 선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거하고 그럼 수행은 아까 얘기한 수행은 뭐가 다른 겁니까?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그 예수님 말씀으로 예를 들게요. 이게 뭐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꼭 뭐 예수님 예를 든다고 해서 이건 기독교적 해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현상은 기독교적 현상일지 몰라도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추출하는 원리는 기독교나 불교나 다 통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은 그 사람 삶의 모든 정수가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함축돼서.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 마지막 유언으로 물려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네 이웃에 대한 수평적인 사랑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십자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평과 수직.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갔다는 것은 팩트를 보면 로마 형법에 따라 그 최악의 그 형벌을 받은 거고요. 영성적 의미로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수평적 삶과 수직적 삶에 의해 나의 에고를 거기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에고는 없어지고 내 이웃과 하나님만이 예수님한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 즉 불교식으로는 본성으로 향하는 길, 이 수직적인 길. 그 다음에 자비와 사랑은 뭐냐? 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넓히는 길. 하나는 깊이로, 높이로, 하나는 넓이로. 그러다 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수평과 수직이, 수직과 수평이 이렇게 같이 넓어지면.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이 수평적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보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불교식으로 얘기해도 이 수직적인 수행만 우리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좀 동안거에 들어가기 전에 스님들이,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만행으로 하는 건 다시 이제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또 만행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수직 기간인 거예요. 도안거는.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고 이웃의 관계는 수평적인데, 이웃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해서 내가 주는 것이 받는다는 걸 체험하라. 기도를 했더니 고통스러우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뭔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 말 듣고 고통스러운데도 계속 하시면, 고통이라는 뭐가 잘못됐다는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하면서도 일상이 왠지 거기서 행복이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수평적인 게 잘못되어 있는 거다라는 걸 아시고요. 오늘 제 말씀이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